자, 오늘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미국 사회를 이해하는 키포인트 얘기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사는 세상에 왜 갈등이 존재하는지 그 근원적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사회 갈등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렇죠? 남녀 갈등, 세대 차이 갈등, 좌파 우파 갈등이 극에 달해가지고 한국도 분열 직전이잖아요. 그렇죠?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그 갈등이 있습니다. 자, 근데 왜 갈등이 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통으로 보여요. 자, 근본적인 이유는 좌파는 왜 좌파하고 우파는 왜 우파하냐는 거예요. 이것만 이해하면 세상이 통으로 보여요. 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그 동네에, 마을에 인구가 딱 10명만 살아요. 10명? 10명만 살아요. 그래가지고 이 10명이 사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사람들이 이제 어부예요. 어부 다. 어부. 그래가지고 바닷가에 사는 동네예요. 10명 사는 바닷가 동네인데 요번 달에 그 앞바다에 있는 모든 고기를 싹 다 그리 잡으면 1,000만 원어치가 돈이 생긴다고 쳐봐요. 1,000만 원. 이 1,00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 10명은 무슨 생각을 먼저 하냐면, 그래, 우리 이번 달 1,000만 원 있으니까 똑같이 n분의 1로 나눠서 100만 원씩 논아 갖자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인간이 그냥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생각이잖아요. 인간은 가만히 두면은 요렇게 n분의 1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근원적인 생각은 공산주의를 굉장히 사랑하는 마인드가 있어요. 인간의 마음속엔. 그렇죠? 근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경은 똑같이 n분의 1로 나눠가는 거가 정의롭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남들 잠잘 때 안 자고 남들 게으르게 놀 때 안 놀고 성실하게 일한 사람은 100만 원보다 더 가져가야 하는 게 정의롭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회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평상에 누워가지고 썬텐하면서 노는 인간들도 있어요.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그 인간은 아무것도 안 줘야 된다. 이게 기본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일하고 싶지 않으면 먹지도 말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정의롭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사회에 갈등이 있는 이유는 신을 믿는 자들과, 신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자들과 성경을 무시하고 인간이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항상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에는 성경을 불태워버리자라고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왜냐면 성경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n분의 1로 100만 원씩 못 가져가게 되는 세상이 오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산당들 있잖아요. 공산당들은 그래서 기독교를 박멸하려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박멸돼야 성경이 싹 다 그리 없어지고 불태워져 버려야 공산주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들이 항상 기독교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르크스의 그런 사상 있잖아요. 거기 보면 뭐 유물론 사상을 보면은 항상 종교는 항상 인민의 아편이다 하면서 그 사회를 위해서 종교를 제거해야 된다라고 항상 말하거든요. 마르크스의 그런 책들과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를 말하는 거예요. 크리스천리티.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시겠죠? 하지만 이 세상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가 당신의 종교가 뭐냐 하면 기독교 계열이라고 말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신을 믿는 자들과, 즉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간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인간 세상에 오는 모든 갈등과 전쟁과 기근과 핍박의 원인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 즉 신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돼야지 이 세상에 갈등이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세상에 그런 어두운 것들이 없어진다고 보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성경이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지만 그래야지만 인간 세상에 평화가 온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생각이 끝까지 갈등을 겪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세상의 마지막으로 다가갈수록 이 거대한 이 두 개의 세력이 나눠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끼리 큰 세력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끼리 큰 세력을 이루게 되고 이 큰 세력이 마지막으로 그 세계 대전쟁을 한다라고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 아마겟돈 전쟁이죠. 아마겟돈 전쟁. 성경은 인류의 마지막에 큰 대환란이 찾아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환란의 끝에 이제 그 어려움 끝에 이제 예수님이 다시 구름을 타시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 세컨드 커밍이 예언되어 있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아시겠죠? 요한계시록까지 얘기했는데. 그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굉장히 재밌는 게 그 요한계시록을 제가 지금 읽고 거기 적힌 문자 그대로 적힌 그 스토리 그대로 얘기하면은 제가 말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보수적이고 성경에 적힌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방식이죠. 근데 요새는 좌파진보 기독교라고 하는 좌파진보 기독교라는 세력이 있어요. 이 좌파진보 기독교 혹은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냥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인간이 듣기 좋은 인간 중심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 대전쟁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그러면 인간이 그 글을 읽고 공포를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니까 인간 듣기 좋은 방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자유주의 좌파진보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된다. 문자 그대로 보면은 세계의 마지막 그 대전쟁이 일어나고 인류가 대환란을 겪은 후에 그 끝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돼서 이제 아픔 없는 세상이 시작된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문자 그대로 보면. 근데 이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걸 그대로 보지 않는 거예요. 좌파진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거 다 상징이야. 하나의 상징이고 결국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그 선한 믿는 자들이 그 악과 싸우면 이기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상징적인 문학이다. 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해석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한국 사람들은 좌성향이 되게 강하다고 했잖아요. 좌성향이라는 거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대표적인 인본주의적인 가치관이 유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분명히 한국전쟁 이후에 그 이승만 대통령과 미군을 중심으로 한국에 보급이 됐거든요. 특히 개신교가. 근데 한국의 유교와 만나면서 굉장히 인본주의적으로 그 좀 편향돼요. 그래서 한국 개신교는 좀 인본주의적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을 해석할 때 좌파진보적으로 해석하는 스타일이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어떻게 해석하냐면 상징적으로 해석해요.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한 예언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성도가 성경을 읽고 선하게 살면은 악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승리를 얘기하고 있는 상징적인 문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등장하는 적그리스도, 즉 악마의 화신, 세상 마지막 다가오면은 악마의 화신이 나타난다고 성경에 적혀 있지만, 그것을 정말 세상 마지막에 다가오는 적그리스도라고 해석하지 않고 어떻게 해석하냐면 로마 시대에 네로 황제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쓸 당시에 사회상이 이제 기독교가 박해받고 있었고, 그리고 그 로마의 그런 그 압제하에 있는 그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 로마 황제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낸 것이다. 상징적인 그 어떤 문학의 형태라고 해석하는 게 이게 자유주의 신학, 좌파진보 신학인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굉장히 우성향이 강한 나라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예요. 즉 유럽에서 성경을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는 세력들이 이제 로마 카톨릭이거든요. 로마 카톨릭의 교황권으로부터 탈피해서 성경 중심적으로 돌아가자는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청교도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청교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성경을 인문학처럼 읽지 않아요. 성경을 인본주의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적힌 그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성서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 청교도의 기본입니다. 청교도인들은 성경을 웬만하면 적힌 문자 그대로 읽어요. 물론 청교도인들이 상징적으로 읽을 때도 있는데, 그거는 성경의 상징이라고 돼 있을 때만 그렇게 읽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이렇게 클리어하게 적혀 있으면 이거는 상징이구나. 그 외의 것들은 웬만하면 문자 그대로 읽으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는 게 청교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성경을 웬만하면 적힌 그대로 해석해요. 그래서 미국 개신교인들은 이 세상 마지막에 우리가 다가가고 있는 타임라인을 살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개신교인들 대부분은 인류가 이제 종말을 맞이하는, 인류 문화가 끝나는 시점으로 우리가 다가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보수 우파들의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어쨌든 좌파 우파는 영원히 인간 세상에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세상에는 항상 하나님을 믿는 자들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만들어 놓고 선악과 다 먹지 마 라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항상 선악과를 똑 따먹는 인간들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선악과를 안 따먹고 하나님 옆에 붙어있는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 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갈등의 원인이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불태워야 된다고 그 사람들은 생각하고 하게 됩니다, 결국엔.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전쟁과 환난과 기근과 핍박이 있는 이유는 결국 하나님을 인간이 떠나서 죄에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져야지만 인간이 행복해진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세상에는 우리는 늘 갈등이 있어요. 그 갈등을 받아들여야 돼요. 갈등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게 이상한 겁니다. 인간 세상엔 죄가 가득해요. 인간은. 그렇기 때문에 늘 인간 세상엔 갈등이 있습니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갈등이 많은 인간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바로 그거를 연구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성경을 읽으라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이 행복하게 사는 인간들이 어느 동네에 사는지가 딱 보여요. 회사를 다녀도 행복하게 사는 인간들이 어느 부서에 있는지가 딱 보여요. 그래가지고 불행하게 살고 있는 동네와 불행하게 살고 있는 동네를 쇽 피해가면 됩니다. 불행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함께 생활을 영위해야 될 존재들이 아니에요.
삶이란 중요한 겁니다.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과 모여 살면서 가끔 이 불행한 사람들이 안타까워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행동을 가끔씩 하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기본은 내 가정이 행복하고 내가 행복한 곳에 살아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